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두 명의 마리아가 바로 그 탁월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세상 앞에 담대한 제자였습니다. 제자란 누구냐? 첫 번째, 세상 앞에 담대한 자이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8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세상의 어떤 시선에 주저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겉옷, 지금처럼 우리가 겉옷이 몇 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고작해야 겉옷이 한 벌 아니면 두 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무리. 그냥 무리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따랐지만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저와는 어떻습니까? 무리가 아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세상 앞에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히 요구했다. 당돌히. 당돌히 요구했다. 결국 이런 요셉의 담대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 본문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랬습니다. 요셉이 담대하게 말하니까 결국 빌라도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담대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적극적인 헌신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먼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쌌습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방풍과 이 방습과 통풍이 잘 되는 당시 아주 최고가의 그런 옷감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여름 성의가 없어서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가봤더니 모양은 똑같은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옷감에 따라서. 겉모습은 똑같은데 옷감 재질에 따라서. 근데 가장 비싼 옷감이 뭐냐? 이 말하는 세마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옛날 배옷 있죠? 이 세마포는 뭐냐? 당시의 최고가의 옷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후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하나밖에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께 적극적인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여러분, 왜 숨기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명예, 권세, 부, 사람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런 것들을 다 잃을까 봐 두려웠고 걱정했고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갈등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됐느냐? 바로 믿음의 훈련 때문이다. 믿음의 훈련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무엇을 해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과 사역의 훈련을 통해서,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 청년의 믿음을 헌신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반면에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정성을 다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오늘 본문 6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면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 되신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몇 명의 소수의 여인들만이 예수님 사후에도 예수님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 55절 말씀에 보면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들 여인들에 대하여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 여인들이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였어요. 왜입니까? 첫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들에 의하여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여인들이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무서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정상적인 감정 아닙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감정이 점차 정리가 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알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리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석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일까?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일까? 자,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남자 아닌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캐캐묵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왜요? 뭐 남자 여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는 신실한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주님 전하는 그런 제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처럼 세상 앞에 담대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주님 전하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